축구라든지 또는 그 농구라든지 또는 뭐 핸드볼이라든지 이런 그 구기 운동을 보면 중간에 하프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쉬었다가 다시 하지요. 그 하프타임은 그 운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전반전에 체력이 좀 소모되었다는 것을 좀 소모되어진 것을 보충하기도 하고, 또 전반전에 하던 작전을 감독과 코치를 따라서 작전을 바꾸고 변경을 해서 새로운 작전을 해가지고 그걸 전달을 받습니다. 그 전달을 받아서 잘 받아야 그 후반전을 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카룸에 들어가면 거기가 바쁘죠. 하프타임 시간에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바쁩니다. 피곤한 몸도 보충을 해야지요. 감독의 작전도 잘 듣고 이해를 해야지요.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좀 쉬기도 하고 싶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그 시간에는 아주 매우 바쁘고 분주합니다. 이 전략을 또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전반전에 아무리 그 선수들이 잘 싸웠다고 하더라도, 경기를 잘했다 하더라도 후반전이 잘못되면 져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도 사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 살았죠. 그런데 남은 생애를 잘 못 살아버리면 그 사람은 잘못 사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말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 끝이 잘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도 끝이 좋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이 좋게 잘 살아야 돼요. 후반전의 인생을 잘 사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뭐 100세 시대,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 100세 사는 건 아니잖아요. 100세 사는 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보면 70이요 80, 70이라도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80세 산다 치고 반절 이번 40세입니다. 여러분 40세 되신 분들은 이제 하프타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프타임을 해서 나머지 전반전에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사는 것 그거보다 새로운 계획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운동 경기에서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40세 넘어보면 많죠.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40세 정도는 되신 분들이 많은데 40세쯤 됐다 그러면 반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프타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잘 살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잘 산다는 것과 부자로 산다는 건 조금 그 구분을 하면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런 구분보다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하프타임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좀 어떻게 다시 할까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아유 나 늦었어, 나이도 지금 몇 살인데 이제 무슨 또 뭐 하프타임은 무슨 또 더블랭이 하프타임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난 늦었다고도 하고 몇 살이냐고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여러분 지금 80세 되기 전에는요 다 아직도 여유가 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하프타임 시간이 언제냐면 600세였어요. 600세. 지금 600세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 놔둬도 돼요. 그런데 600세. 아브라함은 75세에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75세.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90세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지금 늦은 게 아니죠. 모세는 80세에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좀 더 젊어서 30세 정도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중에 이따가 이제 그런 계기를 가져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 앞에 지금까지 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운동할 때 우리 하프타임에, 운동선수들은 그 하프타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쉬고 있으면 안 돼요. 감독과 코치가 있어야 합니다. 감독과 코치가 이 하프타임 시간에 같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잘 도움도 받고 작전의 지시를 따라야 하거든요. 그 작전을 바꿔야 돼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하프타임에 누가 있어야 하냐면 주님이 있어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요. 주님의 고난 이런 것이죠. 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가 후반전을 잘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전반전을 지금까지 뭐 나이가 뭐 50세 60세 됐다 하더라도 그런 지나온 일들은 뭐 그렇다고 쳐요. 지나온 날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좀 소홀히 했다면 이제 후반전은 하나님 감독되시는 주님과 함께 꼭 같이 있어야 합니다. 꼭 같이 있어야. 그 후반전을 그렇게 해야 보람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거죠. 너희가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후반전에 무엇을 할 거냐는 거죠.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가는 일들, 후반전에 무엇을 할 거냐? 그것을 발견하면 고통이 있고 고난이 좀 있더라도 그걸 참고 견뎌 나갈 수 있는 그것이 후반전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를 한번 보세요. 축구 우리 전북이 제일 잘하잖아요. 잘하는데 후반전에 가면 아주 진짜 축구 선수들이요 경기 한 번 뛰고 나면 몇 킬로가 빠진대요. 체중이 빠진답니다. 그만큼 100분 동안 뛰는데 그렇게 힘들게 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중에 지쳐가지고 뛰기도 싫어요. 그런데도 해야 하니까 고난을 견디고 힘들어도 뛰고 돼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마지막 후반전을 잘 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힘들어요. 그렇죠. 나이도 들어가고 모든 게 여건이 안 맞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 생애를 바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극복하고 갈 만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일이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거냐 이것이죠.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거냐.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라는 사람은 30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하프타임을 가졌어요. 어떻게 하프타임을 가졌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가는 길에 거기서 길에서 밝은 빛을 만나가지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만났는데 만난 것까지는 좋은데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달달봉사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보이질 않으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제 할 수 없이 그 한 집에 들어갑니다.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3일을 지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이제 가서 거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안수해줘라. 그러면 그 눈이 뜨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안수를 받고 눈이 떴어요. 눈이 뜬 다음부터 이 사람의 생애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가던 걸음이 뒤로 돌아서서 바꿔지게 됐어요. 완전히 바꿔졌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바꿔졌냐? 이 사람이 최고의 가문에서 공부를 하던 사람인데 지식도 가문도 지혜도 명예도 출신도 이것도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했어요. 그 중요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겼어요. 그럼 최고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최고로 그렇게 살았어요. 34년 동안의 생애를 그 후반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거지요. 이 후반전의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간도 달란트도 건강도 물질도 내를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게 보람 있게 사는 일 그 목표를 우리가 정하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는 일,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게 그예요. 한마디로 영혼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일.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다음에 같이요.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오늘 우리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 여기에 보면서 후반전에 한 가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와 비전이라는 거예요. 목표와 비전. 목표는 뭐고 비전은 뭐냐? 목표가 비전이고 비전이 목표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좀 구분해 보자고요. 목표는 뭐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돈을 얼마 벌어야겠다. 사업을 뭘 해야겠다. 저는 무슨 직장을 가져야겠다. 이게 목표예요, 목표.
이건 목표입니다. 우리가 20%의 영혼을 감당하자. 이거 목표예요, 목표. 그러면 비전은 뭡니까? 목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 사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20%의 영혼을 감당하고 기독교 문화를 심고 이끄는 교회, 이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표가 자기는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다. 그걸 돼서 못 올 거예요. 그걸 해서 돈을 얼마 벌어서 못 올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버는 다음에 어떻게 살 거냐, 이것이 비전입니다. 우리는 비전을 생각해야 돼요. 목표가 아니에요. 비전을 가져야 돼요.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뜻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아직도 확실하고 목표를 비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목표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 비전은 그 목표를 통해서 이루어 살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하셔야 돼. 그러면 그렇게 사는데 그냥 살면 비전이 없는 거예요. 목표만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직장을 가지고 싶어요. 그게 목표예요. 그게 비전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 직장을 가졌어. 그 다음 뭐예요? 직장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살 것이냐, 그 다음이 그게 비전이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뭐예요? 기독 지역사회에 기독교 문화를 심고 이끄는 교회예요. 그건 계속 우리가 가야 할 일이에요. 목표가 아니라고요. 비전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후반전을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울사도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사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뒤돌아섰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하며 사는 사람으로 바꿔졌어요. 180도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바꿔졌어요. 복음 전하는 일로 쭉 가다가 어디를 가게 됐냐고. 그 사람은 비전이 있으니까. 비전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일로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이르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더니 거기에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3번 전했어요. 3주 동안 있으면서 안식일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주제가 뭐였냐면, 핵심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고난 속에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났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고난과 부활, 이것을 이제 주제로 전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또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이제 해당이 안 된다고 여기는 헬라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귀부인, 부잣집 이제 부인들, 귀부인들이라고 그러죠. 귀부인들,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도 그 중에서도 이제 일부가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여기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방인, 헬라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막 시끄럽게 하는 사람, 자기들이 가르친 것하고 다른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시끄럽게 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불량배들을 동원해다가 이 사람들을 막 잡들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바울 사도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를 잡으려고 하는데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바울 사도를 환영했어요. 그러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그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쳐들어갔는데 가서 이제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바울 사도가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갔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집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뒤로 이렇게 해서 나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잡히면 큰일 나니까 이제 빼 돌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너희들을 잡아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야손이라는 사람과 그 형제들을 잡아다가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나쁜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잡아 회당에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죄진 취급을 하고 취재를 했어요. 그런데 회당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별 크게 뭐 사형을 해당하고 감옥살이 시킬 만한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석금 벌금이나 좀 내라 그러고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정도인데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회당에 그 운영을 해야 하잖아요. 운영하는데 이방인들이 거기에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부담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부담을 많이 해주니까 이방인들이 다 예수 믿어버리면 회당에 돈을 안 낼 거니까 큰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죠. 다 예수 믿어버리면 안 넣으니까 후원금을 안 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못 믿게 그 전도를 못하게 그렇게 막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잊어버릴까 봐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 전할 때 어떤 말을 주로 전했냐면 부활을 주로 전했습니다. 부활을 주로 전해서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와가지고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는 오늘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죄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한다.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부활만 전했는데 이게 또 딴 세계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때 저 사람도 그 말 못 들어본 얘기인데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 했어요. 그렇게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 잡을 수가 없어요. 다 이미 저리 이제 보내버렸어요. 어디 베레아라는 데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는 재정 문제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자기들의 가르침과 다른 얘기고 세 번째는요 뭐냐면 예수님을 무슨 왕? 유대인은 왕이라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 지금 식민지 가운데 있거든요. 로마의 식민지 지역에서 이렇게 사는데 그래 와서 가이사랴라는 사람이 그 지역의 총대장이었어요. 대장이 있는데 가이사랴가 야 우리 황제 외에 딴 사람 없어. 그리고 그렇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로마의 황제를 두고 왕이 있는데 또 왕이 있다고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니까 아니 왕이 있는데 또 왕이 있다고 그러냐.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당황을 해서 이 사람들을 아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잡으면 큰일 나잖아요. 잡히면 이제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빼돌려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거죠. 어떻게 살 거냐. 후반전을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게 살 때 우리가 보면 효자는 어떻게 사나 보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합니다. 효자는. 옛날에는 효자가 부모님 일 안 하게 하는 것이 효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효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이러지 말고 그게 잘 믿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효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 잘 믿나 안 믿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냐.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답을 오늘 밤에 백 교수님이 오셔서 답을 주실 거예요. 답이 그 사람의 사는 걸 들어보면 오늘 이 시간은 다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사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우리가 후반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답을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오늘 저녁에 다 오셔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는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에 항상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열매를 얻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삶을 이루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남은 생에 이제 6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았더라도 이 남을 생애를 어떻게 하프타임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이럴 때가 됐죠. 시간적이 아닙니다. 나이대가 됐어. 나이대가. 어떻게 살까? 내가 이렇게 그냥 계속 살아도 되겠나 이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후반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건.
어떤 사람 보니까 물건을 사야겠어요. 돈이 아주 그냥 수십억 부자래요. 부자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옷을 사는데 야, 넌 자기 스스로 늘 질문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거냐? 그러면 그렇게 그냥 아주 명품을 돈을 많이 주고 살려고 거기까지 쫓아가서 사는데 막상 붙잡으면 자기 속에 양심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오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수십억 부자도 옷 입은 거 보니까 허술하게 입었더라고. 필요가 없어. 그 일보다 더 중요한 비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은 정말 한마디로 결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자. 하나님의 생애, 우리 성도들의 생애에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이 늘 함께 하시고 주님도 영광이 누리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고 하늘의 상 받는 오늘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